아마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뭐 저쪽 그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래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봤다.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혹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이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또 외우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어딜까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영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게 되나?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편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러면 불편한 게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저런 식이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구절만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 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용서를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님 정도는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표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 안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도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 정도면, 그래도 저 앞에 있는 최 목사 정도면 그렇게 꽁한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쉽게 삐치는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삐치는 인간은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무던해진 성격입니다. 무던해진 성격.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게 완전 또 이게 봉은 아닙니다. 저한테도 누군가가 심한 잘못을 좀 하거나 말을 좀 이렇게 험하게 하면 그렇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용서가 안 되고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이게 복수하고 말겠어, 이렇게 이를 갈거나 쌍욕을 이렇게 같이 뱉어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용서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모임하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 자매 아이가, 이제 청년들 자매 좀 몇 명 없네. 주영이밖에 없네. 주영이는 아니라고 보고, 자매 중에 한 친구가 여기 이렇게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윤경이도 있구나. 윤경이도 아니라고 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제가 이렇게 좀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매가 발끈하더니 빡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빡친다는 표현이 뭔지. 근데 그 어감상 저게 칭찬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빠 감사해요. 이렇게 칭찬 이런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 말해줬네. 오빠가 얘기하면서 그 나이가 어린 그 친구가 진짜 빡쳐. 근데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섭다. 이거 무섭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쟤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아주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오늘 또 신방까지 하고 왔는데 조심조심 말하고 왔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빡치는 애가 있어? 아니 세상에 인격이 왜 그래? 라고 우습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얘기하는 그 용서에 능한 사람이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 잘 하세요? 내 돈 떼먹어. 은찬이 지금 진짜 은찬이 진짜 벌써 고개가 한 12번은 돌아갔는데 진짜 은찬이 누구 용서 못해? 아빠? 엄마? 동생? 학교에 있는 친구? 몇 명? 99명? 아니 2명? 5명 정도? 5명 정도로 네가 싸워 이길 수 있어. 알겠지? 싸우지 말고 엄마한테 부탁해. 맞아요. 우리 은찬이가 정말 정직한 거예요. 정말 정직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말로 막 상처 주고 막 그죠? 심지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흔쾌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 있는 5명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내게 준 상처와 손해가 너무 커서 용서 이 단어 자체가 아예 생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복수, 저주 이런 단어가 내 안에 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기도문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논리가 되는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의 결과를 가지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죄를 사해 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용서를 받는 것처럼 돼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이건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죄사함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의 선행의 능력으로 얻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맞다면 결정적으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설령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실효성이 없는 걸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일까요? 우리가 실천하지도 못할 걸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야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런 오해는 왜 생겼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사용하던 말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무슨 어라고요? 아람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또 그 옆으로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요 지역에 쓰던 공용어예요. 오늘날 세계 공용어가 뭐지요? 영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람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인이죠. 자, 히브리인이면 무슨 언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는 히브리어를 거의 안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는데 어디에서만 썼냐? 글로만 썼어요. 모세오경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풀어준 책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에서 이제 탈무드가 나와요. 그래서 미시나를 적을 때만 히브리어로 적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뭘로 했냐? 아람어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용어로 말은 했고 일부 글을 적을 때만 히브리어를 썼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무슨 어로 쓰여졌습니까?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 달리 말하면 옛날 그리스 말이에요. 옛날 그리스 말로 적은 거예요. 아람어를 옛날 그리스어로 적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이제 그 헬라어를 번역한 거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어가 다른데 각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즉 아람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표현해내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노랗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색에 대한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노랗다와 비슷한 노란 색깔 종류를 이 노랗다라는 말 하나 가지고 비슷하게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샛노랗다, 감노랗다, 노를깨하다, 누를깨하다. 이게 뭐야? 노랗다라는 단어에서 살짝 모양만 바뀌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영어로는 노랗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은찬이? 옐로우, 그죠? 옐로우가 있어요. 그죠? 시원이가 지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죠? 옐로우가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옐로우와 비슷한데 영어에 노랗다라는 말을 가진 단어들이 있을까요? 영어 잘하는 이제 주영이가 계속 지금 막 깜깜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있을까요? 영어 잘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옐로우와 비슷한 노랗다 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옐로우가 노랗다니까 옐루, 옐롱, 옐라리, 얄로우, 옐로끼리, 옐로스롱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우리들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우리 주영자매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미국으로 대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죠? 그죠? 없어요. 영어로는 다양한 노란색을 표현하려면 예를 들면 호박 색깔 노란색이죠. amb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선홍 색깔도 노란색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goldenrod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옐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리끼리, 누리끼리, 노르스름, 샛노란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아요. 아람어도 헬라어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아람어고 한글하고 얘기할 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12절 본문이 우리한테 제대로 뜻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해도 모르시니까 다 생략하고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자, 요거는 과거에 끝난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끝났어요. 할 거예요.
끝났죠. 예,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헬라 성경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람어는 이렇게 말은 해요. 그래서 헬라어도 이게 과거인가 보다 하고 썼어요. 근데 아람어는 이걸 과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동시에 끝났다, 이 뜻으로 쓰는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동시에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본문을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동시에 끝난 상태, 그것을 예수님은 아람어로 표현한 건데 헬라어로 바꾸면서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다? 저거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이미 다 끝날 수 있다. 그렇게 같은 뜻으로 동시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해 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람어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기도가 아니고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 맺는 거예요. 서약입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들은 저 간구만 있어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것만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죠? 간구지요. 나라가 임하소서, 간구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간구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간구지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주세요, 간구지요. 다 간구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구 플러스 서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와 관련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구원을 받는 죄사함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죄사함, 그게 전제되어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알려준 기도이기 때문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말했죠.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걸 얘기해 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죄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죄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짓게 만드는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지금 주기도문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걸 아셨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못한 걸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하고 싸우려고는 하지만 때로는 죄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기는 진짜 방법을 간구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서약까지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서약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넘어지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죄 졌어요. 그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교회 와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시죠? 우리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회개 기도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회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는 거예요?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한다면은 우리는 동시에 뭐를 구해야 된다? 우리 이웃을 향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동시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진정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인 회개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원리.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은 죄를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누굴 때렸어요. 내가 음란의 행동을 했어요. 내가 미운 말을 했어요.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죄로 인정 안 하면 회개를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딱 하고 나서 죄로 딱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정을 안 하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회개 기도라는 게 뭐지요? 주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지요. 진짜 회개 기도는 뭡니까? 제가 그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이 뭡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뭐가 되느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는, 심지어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너 이 자식 두고 봐라. 네가 내 눈에 피를 흘리게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상태는 난 지금 뭐예요? 죄 짓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로 주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는 빼놓고 다른 죄들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정말 중요한 걸 어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죄냐? 나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압축해서 딱 두 문장으로 만들면 뭐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은 그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들 소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웃사랑의 계명, 이건요 둘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지요. 주님이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 그 계명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달리 말하면 첫 번째와 똑같으니.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건 똑같이 중요해.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서도 안 돼. 두 가지가 똑같이 가야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아무리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교양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의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죄사함의 용서가 너무도 크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성도라면 당연히 내 이웃이 나에게 행한 죄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영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사랑이 무한히 크다. 즉 사랑의 빚진 자의 원리입니다. 뭐에 빚을 졌다고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죄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진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단순한 빚이 아니에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베드로가 좀 자기한테 누가 잘못했나 봐요. 그죠? 자기가 수제자인데 감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자리를 넘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죠? 베드로가 막 나와서 예수님 어떡하죠? 저한테 잘못한 녀석이 있는데요. 그 자석을 제가 용서해 줘야겠죠?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베드로 딴에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마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7번 용서라는 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 7, 7이 49, 490번을 용서하면 되는 거구나. 이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은 뭐지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숫자 세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지만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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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10만 원을 하루 일하고 벌 수 있다고 치면 100데나리온 빚을 졌으니까 얼마 빚진 거예요? 1000만 원인가요? 맞죠? 1000만 원 빚진 거지요? 네.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엄마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문화로 얘기할 때는.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1년에 그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이 200달란트였대요. 200달란트. 1년에 바치는 세금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1년에. 그러니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오늘로 대충 환산하면 한 10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10억 별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두어 채 한 채도 못 사.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대 10억 개념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년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만 달란트면 벌써 몇 배예요. 이것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사람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만큼의 엄청난 죄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별거 아닌 그 빚을 갚으라고 옥에 쳐넣는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를 엉랑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집어넣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주인이 다시 불러서 까먹게 집어넣는 거. 너 갚아. 못 갚는 거예요. 영원히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재밌게도 지금 주기도문이 끝나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주기도문이 끝난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주기도문 6장 15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저 용서를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주기도문 시작되기 전에는 양식과 관련한 걸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거.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얘기해봤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단순히 어쭈 너 네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어? 너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도 너 이제 싫어. 나 네 죄 용서 안 할래.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좀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10,000달란트에 비교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이 내게 범하는 죄는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게 행한 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것이냐? 내게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푼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란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짜란 얘기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그게 안 되니? 예수님이 일부러 그 서약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이게 돼야 돼. 이게 진짜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야만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심판하세요. 공의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죄 용서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범한 죄와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쉽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주님의 용서가 더 크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현실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죄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로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 오늘 밤에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받을 죄의 벌이 심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응당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벌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누려야지,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솔직하게 이 시간 시인하세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그것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가 무엇입니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수 있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